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자, 여기에서 신칙하다는 말은 단단히 일러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 백성들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실 때에도 직접 우리 인간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든지 뭐 하얀 수염을 난 산신령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가시떨기 돈풀에 타는 불로 나타나시고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공부할 때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러니까 한자어죠, 나타나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생들에게 특히 이렇게 좀 조심스러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허연 수염 달고 나오는 산신령 정도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하고 뭐 금도끼 은도끼 얘기 나오듯이 그런 상상력을 심어주는 거예요. 뭐 그런 건 안 심어줘도 얘기를 하면은 유치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런 상상력은 좋아요. 그런데 그게 머릿속에 딱 박혀가지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인식해버리면 이제 곤란하죠.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할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시켜줄까 하는 고민을 여러분들은 해야 됩니다. 묻고 들어올 때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어린이도 봤어요. 초등학교 2, 3학년 애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무덤을 만들으니까 저게 천국이냐고. 그리고 부활할 때 저 무덤이 알밤 벌어지듯이 이렇게 벌어져서 이렇게 나오냐고. 그 어린이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도, 오래전 신앙의 선배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부활을 못하게 하려고, 육신이 부활을 못하게 하려고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서양에서 화형이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참 사람들의 그 상상력이라는 것은 참 무한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상력이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상력을 오히려 길러줘야 되겠죠. 세상 교육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좀 조심스러운 그런 문제다. 그런 선입견이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런 선입견으로 성경을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론을 하면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인과응보의 하나님, 권선징악의 하나님,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 그런 기복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빨리 먹혀요. 그리고 기도도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같이 주십시오,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가르쳐야 빨리 먹힌다고, 납득이 쉽게 되고. 근데 그걸 완전히 기독교 아닌 기독교로 끌고 가는 것이죠. 성도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또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을 20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16절부터 25절까지 읽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모세만 불러 올려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산에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만을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십계명 율법을 주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 준 십계명이 최초의 율법은 아닙니다. 쭉 공부를 해 오셨지만 아담에게 준 근과법이 최초의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후에도 규례와 윤리를 계속 줬어요. 이 십계명만이 최초의 율법은 아니에요. 자, 뭐 그런 얘기는 앞에서 이미 확인을 한 거니까 생략을 하고 20장 넘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고 당신을 다시 한번 소개하죠. 자, 그러면서 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그리고 삶 속에서 이 명제 다 배웠어요. 이거 뭐 1시간 공부할 필요도 없이 한 10분만 제가 명제적인 거 설명하면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다.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당신이 천지만물을 지어놓고 섭리하신다.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다.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다라는 말에는 사단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천지만물을 지어놓고 섭리를 하는가? 그러니까 피조 세계, 이 물리적 세계는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기 위한 무대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역사 세계라고 하는 그 물리적 세계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무대 위에서 연극 배우들로 하여금 연극하게 하는 그런 현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독이 되시고 무대를 만드시고 우리들은 거기에서 주연이 되고 조연이 되고 엑스트라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연이 되고 조연이 되고 엑스트라가 돼서 그 무대에서 살아가면서 뭘 배우느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한테 만약에 상담을 하러 오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상담을 하러 오시는 건 좋아요. 오세요. 안 풀리면 오세요. 그렇지만 제 대답 뻔해요. 하나님 여호와시잖아요. 30년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시라면서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로 정리를 싹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오시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정리 안 되면 오시라고. 정리도 못 하면서 낑낑 내지 마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호와다. 나는 그의 피조물이다. 나는 그 손 안에 붙들려 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정도는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하신다니까. 한 60, 70년 살으면 다 알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그러다가 보면은, 야, 내가 왜 이렇게 속상하지?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지? 하다가 보면은 이게 해석이 다 돼요. 설명이 된다고. 그래서 사기도 안 당하게 되고, 원망도 않게 되고, 보복도 않게 되고, 저주도 않게 되고, 막 싸움박질도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해석이 안 되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푹 올라오니까 이게 붙는 거거든.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 다음에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니까. 빨리 그때라도 해석을 하고, 그냥, 미안하네. 내가 또 이랬네. 그리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게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삶 속에서 순간순간. 뭐 100% 되면은 그게 뭐, 하나님이지. 뭐 인간이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100%는 해결이 안 돼요.
그게 100% 해결 안 된다니까 또 자기 합리화시키기도, 아니, 목사님이 100% 해결 안 된다 해서 그러지 말고, 부부싸움을 내도 사과할 때는 빨리 안 하고. 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서론에서 이미 뒤에 하는 말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해석이 잘 안 되지. 자, 보세요. 얼마나 우리들이 해석을 잘못하고 살아왔는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하고 사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 우리는 당신은 여호와군요. 그러면 나는 이런 존재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고 다 아는 것 같지만. 자,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런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까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다고. 이들어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최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왜?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아주 예쁘다 그러면은 안 가르쳐줘도 그냥 하는 소리야. 내가 봐도 쟤가 더 예쁜 것 같아. 이런 게 있다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애들도 딱 봐서 나보다 힘 세게 생기면 꼬리 내리잖아요. 애들이라기도 안 그런 거 아닙니다. 유치원생들도요, 딱 봐서 한번 해볼 만한 말 왁 하고 딱 봐서 눌리면은요, 뒤로 딱 꽁지 빼요.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애들이라 해서 미완성된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경제 활동 능력이 없고, 이제 어린애들은 대소변을 못 가리고 그런 것은 있지만요, 완벽한 인격체인데 조금 덜 성숙됐다고 생각해야 되지, 나는 어른이고 저 어린 것이 뭐하러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리 판단 다 해요. 뱃속에서부터 이미 소리 다 듣고 다 한다고. 야,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신이고 진짜 신이고 유일한 신이지, 오직 나밖에 없지 다른 존재는 없다. 다른 신은 없다. 아예 성격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자, 여기서 한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로만 카톨릭과 개혁교회에서 다툼이 있는 것이죠. 개혁교회에서는 성상숭배를 못하게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사진을 붙여놓고 그걸 경외한다든지, 성모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성모 마리아도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또 안 모라는 사람은 또 아버지 하나님 하지 말고 어머니 하나님 하라고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데 이단으로 그런 정지를 받은 사람들이죠. 안 땡땡 증인이 해가지고 있는데, 여주에도 교회를 멋있게 지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남녀 평등 사상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된다 그러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핵심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 공식적으로 성모 마리아를 육신적인 어머니라고 해서 그 인간 예수를 낳은 거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거냐? 그러면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과연 인간 육신의 어머니가 육신을 낳아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신을 낳느냐?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도 신이 돼야 이게 말이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성모 마리아도 섬기고 예수님한테 직접 부탁이 뭐니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아들이 뭐 검사나 판사인데 좀 청탁 좀 하려고 하는데 직접 하기도 뭐하고 뭐 어렸을 때 보고 안 봐도 모르니까 어머니한테 아이고 당신 아들이 검사라면서 어떻게 이번 좀 해줘 그러면 야야 그 아무개가 나하고 막 오늘 같이 지냈는데 어렸을 때부터 거기를 좀 봐줘야겠다 그러면은 이게 뭐 가서 이게 먹히잖아요. 어머니한테 부탁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가톨릭에서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아들한테 부탁하고 예수님이 이제 해결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로만 가톨릭은요 이 천주교 이계명 이걸 없애버렸다고. 그러니까 성상숭배.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림이나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없애버렸어요. 천주교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책은 써 있는데 자기네들 교리에서 그걸 빼버리고 이제 탐하지 말라를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말라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로 두 개로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십계명을 만들어버렸다고. 십계명을 9계명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그러면은 이 산술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계명을 잘 지켰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잘 지켰어요. 그러면 천대까지 가요? 자, 천대까지 가요. 그러면 천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천대까지 가는 동안에 잘 안 지켰어요. 그러면은 그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 가요? 3, 4대 가요? 그러면 잘 섬겼으니까 천대 가는데 천대 끝나고 3, 4대 벌을 받는가? 아니면은 잘 섬기다가 못 섬겼으니까 한 3, 4대 벌 받다가 다시 이제 3, 4대 끝나면 앞에 잘 섬긴 거 천대까지 계속 연장이 되는가? 어떤 사람은 그러려고 밥 먹고 걸렸으니까 쌀데없는 생각한다는데 이런 걸 가지고 말을 만들어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니까. 좀 생각 좀 깊이 해보고 설교를 만들든지. 자, 무슨 얘기 같아요? 지금 산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것은 여러분들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 핵심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자,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잘 섬길 수도 있고, 못 섬길 수도 있는데, 못 섬겨서 3, 4대 벌 받는 거, 잘 섬겨서 천대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입는 거, 어떤 게 좋아요? 이제 섬기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맨날 두드러 맞아야 되니까. 한 번 잘못 오고 3, 4대 가고 또 잘못 오고 3, 4대 가고 계속 날마다 잘못 오니까 계속 3, 4대 가지. 그러니까 그 불행이 천대까지 가겠죠. 자,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여러분들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요. 영원한 은혜. 그냥 죽어도 죽지 않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죽지 않는 그 은혜를 받아요. 아니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은혜를 받아요. 아니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같이 뭐 3, 4대 벌 받고 천대 벌 받고 뭐 천대 벌 받고 끝나서 3, 4대 벌 받고 3, 4대 벌 받고 끝나고 뭐 천대 복 받고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제 혼란스럽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혼란스럽지 않죠? 정리되죠? 잘 섬겨서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라고 사실 우리는. 근데 우리는 잘 섬겨요, 못 섬겨요? 이제 대답 잘못하면 이제 구원판때 걸려들어. 하나님 우리 섬겨요, 안 섬겨요? 내가 섬기라면 못 섬기죠. 근데
누가 제대로 섬겨서 거기에 붙어서 어부지리로 우리는 섬기는 것이 돼버려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니까 그의 지체된 나는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사람 인식에 그 기술도 요즘은 발달해서 뭐 지문도 찍고 뭐 안구 뭐 모양도 찍고 뭣도 찍고 막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주민등록증에 뭐 붙여요? 아무개라는 그 사람을 식별하려면 얼굴을 붙이잖아요. 여권 사진을 붙이고 하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것은 내 얼굴 사진이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지체된 성도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구도를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좀 쉽게 안 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내 몸뚱아리 따로, 내 몸뚱아리 따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한 이불 속에 누워서도 부부는 일심동체라는데 그 말만 있는 것이 아니야. 동상이몽이라고도 그래. 그게 무슨 소리냐? 같은 잠자리에 들어서 꿈 따로 꾼다 이거요. 그럼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이 안 맞죠. 동상이몽인데. 그러니까 경험 없는 자들도 부부는 부부 일심동체라고 그래요. 근데 네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 따로 갖고 살다가 보니까 이게 잘 안 와서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지체된 성도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개념이 쉽게 들어오겠냐고. 이게 제가 가르치면서도 저도 이걸 얼마나 몸부림쳤는데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그거 뭐라고 몸부림쳤어? 그러더라고.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나게 몸부림쳤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지체된 관계라는 것이. 여러분들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것은 와서 답니까? 금방 와서 다요? 응? 금방 와서 닿지를 않는다니까 이게. 응? 그 말을 한 사람들은 엄청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게 뭔 말인지를 이해시키려고 한마디 던져놓은 거거든요. 근데 설명은 다 없어져 버리고 명제만 딱 남아버리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우리가 부부는 일심동체 검은머리가 팥뿌리 두개 살아 그러는데 그게 되냐고. 그게 안 되지. 딴 몸뚱아리 가지고 사는데 몸뚱아리가 따로따로 사는데. 응? 진짜 부인의 손가락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아이 부인의 지금 속 썩어 들어가는 것이 막 창자가 꼬여가지고 환장을 해서 통증을 느끼는데 그 통증이 아파요. 내 손에 박힌 조그마한 가시 박힌 게 더 아파요. 내 손에 박힌 가시가 아프지. 무슨 부부 일심동체요. 거짓말이지.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된 성도의 삶인데 저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이에요? 저 성도가 지금 아픈데 오른손은 지금 놀고 있고 입은 놀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왼손에 못 잡고 오른손에 망치 잡고 왼손을 탁 때렸어. 이건 대가리지. 대가리를 때려야 되는데 탁 때려가지고 손을 때렸어. 그러면 왼손이 아이고 고소하다 아프지 그러고 있냐고. 오른손이 감싸고 입으로 그냥 코 불고 어쩔 줄 몰라 아주. 그럼 왼손만 아파요? 온몸이 아프죠. 몸살을 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교인 하나 아프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러면 온 교회가 막 다 몸살을 나는 거예요. 아프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간다니까. 그렇게까지 안 가. 세상에서는 고소해 한다고. 그냥 방해를 해도 시원찮은데 알아서 그냥 넘어져가지고 아픈데 고소해야지. 근데 교인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믿는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막 감기만 걸려도 막 같이 다 몸살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맛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다고.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 그의 지체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라고 하더니 교회 공동체라고 하든지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 맛을 보셔야 한다니까. 지금 우리가 잘했냐 못했냐 뭐 싸우고 사냐 안 싸우고 살아야 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싸울 때 싸우더라도 속상할 때 속상하더라도 이 맛을 느껴야 매주 와서 여기 앉아 계셔서 성경을 공부하는 그 맛을 느끼죠. 그 맛을 느껴야 돼. 맛을.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 천대까지 받고 뭐 못 섬겨서 삼대까지 벌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못 섬겨도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무조건 우리를 선택해서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적 은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를 택해서 사랑하시는데도 또 제대로 못 살아도 끝까지 안 버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죠. 자, 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그래요.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나 이렇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게 무슨 소리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가 있다. 죄가 많은 사람이다. 그 소리죠.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도 언젠가 제가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싸우고 놀리고 그러면 막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아무개 그러면 막 기분이 나빠 막.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안 불렀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 여호와 안 불러요. 우리 친구 아버지 이름 불러서 아무개 하고 놀리듯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단어가 나오면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이름을 안 부르고 하고 지나가 버렸어. 쓸 때도 제대로 안 쓰고.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해서 지금 출애굽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몰라. 그리고 히브리어는 자음만 써놨기 때문에 모음을 안 써놨기 때문에 사실 잘 몰라.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였구나 이름이.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해놓고 딴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아버지가 야, 너 결혼할 때 집 한 채 사줄게 얘기를 했어. 그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근데 아이고 뭐 사주기는 뭘 사줘? 못 사줄 거야. 내 안 믿어. 그걸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걸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주권자다. 전능자다 해놓고 그걸 인정을 않고 살면은 그걸 망령되이 일컫는 거란 말이에요. 망령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주권자라면서. 그럼 주권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절대 주권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 이런 것 좀 해주십시오. 나 갖고 싶은데 당신은 능력이 전능하잖아요. 주실 수 있잖아요.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거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안 일컫는 거예요? 대답을 하니까 좀 껄쩍지근해요. 그거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해놓고 주인님 무엇을 시키시렵니까? 명령만 내리시옵소서. 즉각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주인님 내가 이런 거 필요해요. 나 오늘 휴가가 필요하거든요. 휴가 좀 주시오. 당신이 좀 일 좀 하셔야겠어. 뭐 이런 식이야. 내가 오늘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놀러 가야 되거든. 당신 내일 좀 해. 나는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기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이 기도가 맞는가, 내 기도는 왜 응답을 못 받는가, 막 그러니까 뭐 금방 응답 드는 것도 있고 뭐 천천히 응답 드는 것도 있고 나중에 할 말 없으니까 무응답도 응답이더라. 그래. 내가 그 말에 팍 꽂혀버렸어요. 무응답도 응답이더라. 그럼 하나만 하는 기도네. 네? 저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오고 다음날 그냥 오전에 다 자더라고. 근데 난 직장 생활하는데요. 밤새고 새벽기도 참석하고 출근해서 일하고 그렇게 일주일도 지내봤다니까. 나중에 나만 바보 됐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은 씩씩거리는지 모르지만 좀 생각 좀 하고 다시 한다니까. 생각 좀. 응? 자, 망령되이 일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기복적인 신앙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와서 뭐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으라고 그러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망령되이 일컬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을 지 종 만들어 놓고 또 말 거칠어지네. 하나님을 자기 종 만들어 놓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라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이게 들을 때는 쉬운 것 같고 그렇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왜? 육신이 연약해서. 지금 감기 아파가지고 막 목이 막 기침이 나고 막 잠을 못 자 죽겠는데 막 하나님 이거 좀 낫게 주십시오. 막 저도 가끔 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이제 망령되이 일그는 줄은 알지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당신이 다 한다면서 기어꼭 아프게 해야겠냐고. 안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생각으로. 당신이 다 하는데 나 좀 안 아프게 해주면 안 되냐고. 그게 섭섭할 때가 있다니까 저도. 차라리 가서 하나님 섭섭합니다 해요. 솔직히. 그럼 하나님이 좀 섭섭하냐? 다 이유가 있느니라.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 좀 있으면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그 음성을 또 들려주신다니까. 또 하늘에서 막 들었다고 또 그러지 말고. 그럼 병원 가야 하니까. 와요. 가슴으로 와 닿아요. 그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그 방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형식이에요. 바람이 불고 새가 울고 이 모든 이 자연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지. 통역이 필요하지. 자, 그 다음에 또 8절 뭐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것 때문에 또 새로운 종파가 생겼어요. 안식교라고. 그래서 뭐 안식일은 토요일이라나. 그래서 토요일 날 쉬고 이제 일요일 날 일해. 근데 우리는 또 뭐 안식일이 주일 됐다는가? 웨스트민스터 뭐 신조를 근거로 안식일이 주일 됐다고 그러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신학자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꿈인 거예요. 꾸민 거. 주일 성수를 잘하게 하려고 구약의 안식일 같이 주일 성수를 잘하게 하려고 그 꾸며낸 얘기라고. 얼마 전만 해도 주 5일째니까 목사님들이 막 엿새간이라고 하루 쉬라겠는데 5일간이라고 이틀 쉰다고 지금 4일간이라고 3일 쉬자고 하잖아.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게 참 안식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왜 다른 안식을 얘기했겠느냐. 진짜 너희들이 안식할 때가 왔는데 왜 안식을 못하고 그러고 있냐. 수고하고 무거운 자라 다 내게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까지라도 예수 믿고 심령의 편안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수를 안 믿었으면 교회를 출석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 하는 일보다 한 가지 더 하면서 매주일 날 교회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연보하고 봉사하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쌈박질해. 그러니까 아느님만 모든 짓을 또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게 아까 앞서 말한 것도 잊어버리지 마시오. 그런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피곤하게 하나 더 하면서 피곤하게 사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그런 지지고 볶는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또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것만 아니에요. 나쁜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요. 지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고 저도 몸이 불편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불편해봐야 건강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 줄 알아. 사람들은 길고 짧고 어둡고 밝고 뭐 아프고 안 아프고 뭐 이렇게 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살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그냥 아무 문제 없으면 그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살 건드려 주는 거야. 너 언제까지 불평불만하고 살래? 그게 불평불만이냐? 지금 불평불만 할 일이냐? 다 네 기분 맞춰가지고 네가 비 왔으면 할 때 비 오고 맑았을 때 오면 맑고
네가 아팠을 때 오면 아프고 건강할 때 오면 건강하면 참 좋겠다만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정신없겠어. 그 어떤 사람 같이 뭐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이기가 불쓰는 줄 아냐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다고. 이 사람 장도 안 맞추고 저 사람 장도 안 맞추다. 하나님 얼마나 아프겠어.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해서 하나님을 이상하게 가르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걸 지금도 철저히 지키라고 찬송가 앞에다 십계명 딱 붙여놨는데 그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자, 조금 다 얘기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부모 공경해야 장수한다고 여기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랑 보면 또 있어요. 내 부모 공경하면 장수한다. 그래서 그렇게 효자라 그렇게 오래 살아요. 그리고 요절한 사람들은 교통사고로 간 사람들은 불효자라 그렇게 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게 이제 논리의 문제인데 보세요. 부모 말 잘 듣는 사람은 오래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아, 앞에 한 말 잊어버리고. 야, 그거 위험하다. 조심해라. 너무 과속하지 말고 다니라. 야, 물가에 가지 마라. 자, 부모 말 잘 들은 사람이 안 들은 사람에 비해서 오래 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에서 부모 말 잘 들으라, 부모 공경해라 하는 건 어떤 차원의 얘기겠어요? 지금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게 사는 어떤 방법으로 이게 제시를 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측면에서 지금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부모 공경하면 야,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살아라. 그 욕심 부리고 살고 막 세상에서 피 터지게 경쟁하고 살고 그러다가 이제 과로사하고 이제 스트레스 받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면 무조건 오래 산다는 말도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틀린 말이고, 부모 공경을 안 하면은 요절한다는 말도 뭐 맞은 말이 아니죠. 뭐 인간적으로 보면 부모 공경하면 오래 살 수 있고 부모 공경해도 오래 못 살 수가 있죠. 그런데 부모 공경하고 부모 말을 잘 들어서 부모가 말하는 대로 좀 위험한 일을 안 하면은 오래 살 수 있는데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오래 못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부모 말 잘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가르칠 그 부모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뭐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오래 살잖아요. 근데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안 보인다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은 살아도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산다고 그랬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지. 안 그래요? 아, 인간 세상에서 효자는 장수하고 불효자는 다 단명하냐고. 어? 성경은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사람은 부모 말 잘 들어가지고 그거 세습해야지. 예배당 세습이 아니라 신앙 세습해야 되죠. 여러분들 신앙 세습 못 하면요 그 인생 실패한 거요. 누가 뭐라 해도 기분 나쁘도 어쩔 수 없어. 이건 해야지 말을. 신앙 세습 못 하면은 인생 실패한 거요. 어? 여기 부모 공경하면 오래 살잖아요. 안 죽는다니까. 응?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산다고 성경은 얘기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육신적인 안목으로 받아들이니까 부모 공경하면 장수한다 해서 서울 뭐 큰 교회가 막 성공했잖아. 응? 맨날 사랑 타령하는 교회 있어요. 이름도 그냥 응? 앞에 사랑자 들어간 거기가 효사상을 고취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다니까요. 자, 살인하지 말라. 이건요, 옛날 우리나라 뭐 고조선의 뭐 8조 금법에도 나오고 사람 죽이면, 예? 살인,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죽이고 살리는 거 하나님한테 달렸어요. 근데 우리는 죽어요, 살아요? 하나님의 영역, 침범하지 말라요. 지금 여기에서 다 하는 얘기가 나는 여호와도다. 나를 여호와로 알고 살아라. 딴짓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1계명부터 쭉 하는 얘기가 지금.
물론 앞에 얘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얘기하고 뒤에는 뭐 인간과 인간관계를 지금 얘기한다고 이렇게 나눠서 이제 또 우리도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명을 하든지 인간과 인간관계를 설명하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간통죄도 없애버렸네, 대한민국은. 그게 목사들이 또 막 간통죄 없앤다고. 간통죄 없앤 사람들의 논리는요, 그게 법으로 막을 일이냐. 지금 법이 있으면 안 하고 법이 없으면 할래. 그건 강제할 수 없는 거지 않느냐. 인성이 좀 이렇게 제대로 돼서 그렇게 살아야 될 문제지. 그게 법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막아질 일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없앤 건데 이제 그런 걸 좋아하고 기회만 누린 사람은 하고 싶었는데 법 때문에 모든 사람은 얼씨구 좋다고 난리를 치고 막, 응? 막 그런 거 없앴다고 기독교가 앞장서고. 응?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간통해요. 자기 분 외에 다른 이들을 사랑하면 간통이듯이. 응?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도 텔레비전을 보고 삼류 드라마도 보지만 내가 오직에야 뉴스 9시 뉴스 볼 바에야 드라마 보는 게 낫다고 그래서 뉴스를 안 보고 차라리 드라마를 한 편씩 보는데 폭 빠져서 눈물을 흘리고 꼭 자기 얘기는 갖고 막 TV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 응? 그거 간통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 잊어버렸잖아. 그래서 욥이 그랬잖아요. 생일잔치하고 먹고 마시다가 그 시간에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잔치 끝나면 또 하나님한테 제사 드렸잖아. 그 순간에 우리 자식들이 분명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응? 그것도 속주했잖아. 그거. 그런 정신은 돼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응? 자, 도둑질 하지 말라. 응? 왜 도둑질해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요, 북한에는요, 이 도둑질 개념이 별로 없대요. 왜? 다 정부 거예요. 근데 개인에게 배급이 된 거예요. 나에게 조금 배급되고 먹을 거 없으면 가서 훔치는 거야. 그 탈북자들이 처음 한국 마트 와가지고 감독 오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물건을 들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빽빽빽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잡아가지고 가니까, 어? 돈 달라고 하는데 그냥 갔다고.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주라는데 가서 계산하고 무인 판매점? 그냥 다 가져가 버린대요.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라. 개인 재산 개념이 없으니까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유치만 받고 있는 거야. 그 말도 맞잖아요. 인간적으로. 응? 아, 저 집에가 있으면 어떻고 내 집에가 있으면 어때? 다 국가 건데 내 집에 있어도 국가 것이고 저 집에 있어도 국가 것이고. 응? 도둑질을 왜 해요? 하나님께서 은사 따라서 당신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갖게 했는데 내가 볼 때 저 집은 더 줬어. 그 하나님한테 기분 나빠? 하나님한테 가서 달라고 하면 그래도 더 나을 수가 있는데 저 집은 더 줬어 기분 나쁘게. 그럼 슬쩍 갔다가 내 집에다 갖다 놔. 그게 도둑질이에요.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의 영역 인정 못 하는 거지. 하나님의 섭리 인정 못 하는 거지. 근데 그런 물건이야 갖고 오면 되겠지만 IQ를 또 어떤 사람은 150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120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미워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막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고하고 경쟁하고 막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왜 죽이는 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밑바닥을 한번 보시라고 밑바닥을. 하나님께서 달란트대로 은사 따라서 살게 한 거 그거 인정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요즘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성경 공부 에베소서 공부하지만 그 분량 따라서 다 지체를 불러서 교회를 세웠는데 어떤 사람은 석가래로 어떤 사람은 창문으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걸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배워서 인정을 못 하는 거야. 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이제 무고죄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응? 거짓.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살아. 그리고 또 아버지가 또 장롱 속에 숨었는데 공산당이 와서 기관총 들이대고 아버지 어디 가 있냐고 아버지 여기 있다고 거짓말 안 하면 또 죽으니까 아버지 없다고 거짓말했어. 그런데 또 그건 또 하얀 거짓말이래. 어떤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야 이게.
그 거짓말도 검은 거짓말이 있고 하얀 거짓말이 있대요. 선을 위한 거짓말은 그게 하얀 거짓말이래. 아버지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형법에서도요, 아버지 어머니가 죄짓는데 신고 안 했다고 해서 신고 안 했다고 처벌 안 해요. 옆집 아저씨가 살인을 했는데 내가 숨겨주면 나 처벌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살인을 하고 숨었는데 신고 안 했다고 처벌 안 해요. 형법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런 법을 만들었는가? 법학자들도 판검사들도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 못 한다. 자기들이 그냥 배운 학교 교과서로 배운 얄팍한 지식 가지고는 그 깊이를 모른다니까. 그런 법을 왜 만들었는가? 깊이를. 거짓 증거하는 건 왜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건 왜예요? 왜 하는 거예요?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죠. 그 거짓말하는 거. 한 번 거짓말하면요, 또 거짓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덮으려면 또 거짓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한 번 거짓말하는 사람은 습관돼가지고 다른 일에도 또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다 용납이 돼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 안 믿어요. 막 증오하고 막 그런 것은 아닌데,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 안 믿어. 막 칼 들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내가 너 미워서 막 죽이려고 하겠다.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 그랬냐 하고 내가 이렇게 용서를 할 수가 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믿지를 못해. 그 사람한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근데 사람들 거짓말 밥 먹듯이 하죠? 자기가 헛말도 막 안 했다 그러고 막 나중에 할 말 없으면 막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고 막 그런다니까. 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없애버리고 이 계명을 둘로 쪼개버렸어요. 가톨릭에서. 뭇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 있다고 하면 지금 역사 현장으로 거꾸로 거슬려서 타임머신 타고 들어가요. 자,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율법이 두려운데 그때 당시에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올라오지 마라 그리고 모세만 올라와라 그러고 막 얘기를 해. 그럼 백성들이 어쨌어요? 큰일 났다. 여기서 살 소망이 있어요? 못 살지. 이거 어떻게 하냐고. 사람이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양심 불량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지. 우상 안 만들겠어. 막 내가 우리 아버지 막 효자가 되겠어. 막 거짓말 않겠어. 막 이웃 거 탐내지 않겠어. 응? 절대 나는 그런 사람이, 세상 사람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랬어. 막 하고 이렇게 나올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뭇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멀리 서서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당신이 얘기해라. 하나님 음성 못 듣겠다. 겁나다. 응?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자, 이제 열왕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 시험하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지켜서 범죄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생각보다 오늘 시간이 빨리 가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것이고 처음 공부하신다고 하더라도 일단 여기까지 들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 제가 결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에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은 구약대로 가르치고 신약 가르치는 또 딴소리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율법을 여기 주보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칩시다. 주보에 보면은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지킬 필요 없다. 율법 완전론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켰기 때문에 그의 본된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완전히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율법 폐기론자들과 율법 완전론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율법은 폐기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예수님이 지키는 것까지 우리도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은 굳게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을 하면은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죠. 왜? 그리스도 아니면 소망이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율법으로 자꾸 얽매이고 치사하게 주일성수 뭐 안 하면은 11조 떼어먹고 뭐 이런 소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보가 모르고 성도들이 주일날 가끔 결석을 할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강론하면서 가끔가다 강조 드리는 말씀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하시지 못할지언정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하시지 말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안 돼. 성도들이 열심을 안 내. 내려다가도 안 내.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해 줘야지. 예수 신랑 되신 예수에게 중매를 해줘야 되지. 왜 내가 데리고 살으려고 그래? 왜 내가 각시 만들으려고 하냐고. 예수 각시 만들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복음적인 신앙생활 못 한다고 기죽어 가지고 너무 오그라들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자유 방종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복음적인 신앙생활 못 하신다고 너무 위축돼서 그렇게 사시지 말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하시지 마세요. 진짜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하시지 마세요.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알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들의 신앙생활 너무 기복적이고 율법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벗어나게 해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지식과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인정하고 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